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어요? 예. 18절부터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에 갇혀 헤매이며 방황하며 세상에 무의미하게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그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불과 여왕이 타는 곳에 가서 밤낮 새토록 괴로움과 고통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에 풍성하시어서 우리 시대 최초로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찾아오시어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게 하시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공개해서 지금까지 사역으로 인도해 오고 또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시는 중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택함 받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고 인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대로 매여 있을 수 없어 이제 마음껏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만큼 키워주셔서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쓰여지도록 아버지께서 훈련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아버지 뜻을 마음껏 펼치는 것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목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 복을 꼭 받고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부정한 종이 한 시간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도구로 써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생명받고 채우는데 크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오신 날이 그날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오신 날이 그날이다. 참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미련한 짓거리 많이 했어요. 예. 처음에 와서 그냥 한 1년 이렇게 관망하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전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막 전해서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막 갔다 했더니 그냥 다 원수지고 척져가지고 그냥 잘못됐다고 해갖고 다 등 돌려버려가지고 만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 이제 아버지가 일들을 해주시는지 그냥 만나자고 연락도 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친구 하나 이신전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친구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이신전심에서 똑같은 친구 하나만 있어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의 생각에
또 이렇게 하면 뒤틀려 버리면 또 아니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만남이란 것이 중요한 건데, 정말 좋은 만남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참 불행하고 비참할 뻔했어요. 예, 돈 없죠, 빚졌죠, 건강은 안 좋죠, 누가 하나 뭐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죠.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빼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생명을 받고 양육받고 있다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구나.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잘 받고 이 생명 채우는 일, 그러면 아버지가 필요하면, 뜻이 있으면 써주면 감사하고, 안 써줘도 감사하고, 내 생명 하나 채우는 것이,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의미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참 세상 심간편하게 살아요. 어쩌면 속이 없는 건가? 하여튼 심간편하게 살게 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만,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만 듣고 보니까, 전에는 내가 지난주에 만난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은사도 엄청 많이 나타나고, 나를 훈련시켰어. 나는 거기서 훈련생이고 그 사람은 훈련시키는 자고. 만났는데 참 너무나 고마워. 나는 그 사람 하나 이렇게 딱 잡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간만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전화를 했게요? 자기한테 와서 훈련받아라 그거죠. 옛날에 그 밑에서 내가 훈련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몇 명 안 되는데, 미국, 일본, 동남아 막 여기저기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한테 훈련받으라 하고 이제 그러려고 나를 보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만나서 같은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참 아버지가 문복을 이렇게 줬나 싶어요. 내가 우리 주목사님 만난 것이 뭐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옛날에는 뭐 거기서 훈련 받는데 뭐 그 사람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말씀하면 다 맞는 줄 알았죠. 막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돼가지고 막 한다고 막 그랬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의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막 외쳐대면서 막 했거든. 근데 대단한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훈련 받았는데 지금 내가 다 그걸 꿰고 있어 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만나자겠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철쭉동사는 오라겠더니 올랐나고 그런 거예요. 자기 속성은 뭐예요? 자기한테 와서 훈련 받으라는 거고, 내 속성은 뭐예요? 그 머리 하나 딱 쥐어놓으면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도 나도 어느 날 지금 이 인터넷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미국에 막 지점식으로 열려버렸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연락들이 왔고 훈련해 주세요 훈련해 갖고 2018년부터 지금 8년째 미국에서 훈련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나도 오라는 거예요. 뭐든지 훈련시켜 주라니까. 비행기 티켓팅 다 해주고 숙식 다 제공해주고 몸만 오라는 거죠. 마이애미 비치에 엄청난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가볼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많이 알아, 은사가 많이 있어, 훈련을 잘 시켜. 근데 만나보니까 모든 것이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냐 없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온 세계 모든 교회들 다 아니다고 외칠 수 있어요? 기준이 정확하게 딱 있으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뭐 다 아시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문제주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아버지의 생명이 기준이고, 기준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버지 생명이 있고 아버지 말씀만 받아버리면, 가지고 있어버리면 뭐 이단 산단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누구도 문제가 안 되라. 어느 누구도 얼마든지 상대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지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이번 주, 지난주에. 그러니까 야,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잘하면은 우리 형수도요, 오라 하면 와 앉아. 그래갖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와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자기 얘기를 쫄쫄쫄쫄 다 해. 자기 얘기를 해. 자기 목사가 성추행을 했느는지,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목사파가 있고 쫓으려는 파가 있고 이런다는 둥 저런다는 둥 막 그래. 자기 사후 합동층 목사장 위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이임 목사 돼가지고 이런다고 막 하나님 은혜라 그러더니 머리에 꽈리가 틀어졌는데 설교를 막 일주일은 막 7, 8번, 10번 하는데 그냥 야행성인가 보다고 저녁에 잠 못, 얼마나 스트레스 받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근데 부목사들도 있고 꼭 담임 목사만 세운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나오라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자기의 환경 얘기를 쭉 다 해. 그게 지금 뭔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열려진 거예요. 밥 산다고 하면 얼른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들 봐라. 뭔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받아 아들 돼버리면 아들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가타부타가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막 은혜 받고 좋아갖고 막 갖다 너희들 아니고 이것이다고 막 해버렸더니 다 했는데 지금 안 그러려고. 혹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막 가서 나만 맞고 그건 틀려.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한번 비교해갖고 어떤 것이 더 성경에 맞겠느냐. 그들도 보면 알거든. 긴가민가 하거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막아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겠다 아니다겠다 이것이다겠다 저것이 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다 세상 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너나나하고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을 받았냐, 어쩌다 우리 목사님 만나갖고 이런 내가 복을 받았는가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전에도 조성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관계없으면 아니에요. 그것은 의문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한테 얘기해요. 내 얘기. 나는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인 줄 알았지 내 얘기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내 얘기라는 거, 그것이 영이 얘기고 바깥에서 있으면 어떤 말씀도 다 의문의 말씀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 내가 이 그날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그날이 뭐 무슨 날인지 알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 그날이더라?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는 날. 와, 그분이 내게 들어온 날이 그날이요. 다른 날이 그날이 아니라. 왜? 그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안 해야 되겠다. 하여튼 성경적으로 그 했을 때, 말씀했을 때는 성경에 말하는 그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분배를 위해서 삼위로 일하시는 방법을, 일하시는 것을 그라는 것으로, 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성경의 그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돼서. 왜냐하면 그라고 했을 때는 3인칭 단수대명사,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내 세 분인데 하나라고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안에 있는 존재론적 삼일체 결에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를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가 누군가를 알 수도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왜? 봉함해 놔버렸고 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건 뭐 완전히 세상에 어느 신학자도 어느 목회자도 누구도 그를 해석해 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그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모르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면 그를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안 오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 근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그가 정확하게 내 안에서 손에 잡히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분이 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손에 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면 다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분이 긴가민가 하고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든요. 근데 그를 3인칭 단수대명사인데 하나님이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로 일을 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로 일하셨고, 그래서 그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4절에 더 이상 더 알라고 하지 말아라, 다 안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추성대 목사님 요한일서 2장을 들어서 기름 부음이 오면 다 가르쳐주고 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와야 가르쳐 줘야 아는 거지. 그분이 안 오면은 몰라. 근데 저 바깥에 것들은 그분이 안 왔으니까 몰라. 근데 사실 저것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분을 몰랐잖아요. 뭐 세계교회 누구도 그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이 된 사람에게, 그날에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그날에는 쟤도 기억이 안 해줘 버린다고, 뭐 알라고 할 것도 없다고 하고, 그냥 그날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에레미야에서 말씀한 그날 보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분이 들어오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이 과정을 설명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이사야 9장 6절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그가 9장 6절에 몇 번 나와요? 쉬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 우리 백기호 목사님 가끔 세보시는데 거기는 안 쉬어봤는데 한번 쉬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거기 그 자가 좀 있죠.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8절, 7절까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네 번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가 이제 여기 보면은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3인칭 단수 대명사로 그런 한 3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관없어. 그가 나온 것은 너무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그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구약의 최초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 일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41장에 가시죠. 4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있죠. 내가 곧 크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아니 그냥 내내 갖고 내가 나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크다게 버리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오늘 43장 10절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했는데 3일째 대명사를 혼자 계신 당신이 어떻게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태초로부터 나는 나였다 하면 끝나는데 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누가 이 비밀을 풀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 풀어주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아니도 너도 아니고 그냥 3인칭 대명사로 원래부터 최초부터 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원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I am that I am. 나도 어디 나오네. 스스로 있는 자를 출애굽기 3장 거기에 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러더라고. 들은 풍월로 해. 나는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그분 혼자 있었다. 나 왜 다른 신 없고 그런데 나 아닌 3인칭 쓸 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분배를 위해서 하실 일을 예표로 말씀을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그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또 크다.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다 눈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목사님 성경 엄청나게 봅니다. 연구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안 보여. 밥은 내가 산다고 해갖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영혼 생명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꼭 받게 해주시오. 나는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아멘 했어. 축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이제 중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은사도 훨씬 많이 하고 교회도 훨씬 크게 해봤고 신림동에 대단한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아버지 꼭 이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나 축복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했어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은 무슨 죄로 이들이 읽어본다 알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그 아들 그 속에 육체 있는 육신에 아버지 생명 성령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일하겠다 해서 지금 구약에서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태초로부터 나다 않고 그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일하시는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 그라고 안 믿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크다. 이거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닌데 기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육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아들 육체를 입어버리니까 아닌데 실은 긴 거예요. 그 육체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4장 전체 내용 얘기예요. 나도 참 생각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해놓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했는데 다 장례 예배 때 써먹었어. 그것도 내가 목사 안수다 갖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처제한테 써먹었어. 우리 처제 장례식을 33살 먹은 우리 처제가 갑자기 가버렸어. 그냥 그래갖고 내가 장례 예배 처음 집도해봤어. 목사 안수 받고. 근데 요것만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좋은 집에 갔다고 이렇게 해놨어.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나는 진짜 그때는 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죽게 생겨가지고 중앙대 병원에 아니 저 아산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가 우리 집에 와서 죽어도 우리 집에 와서 죽는다고 우리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나는 그때는 100% 간다고 내가 확실해 버렸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참말로 거짓도 이런 거짓이 없었고 그랬어요. 그로 일하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써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아들이 온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니까 이제 주성대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16절 17절은 뭐예요?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것을 말하고 18절 19절은 그리스도 아들이 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23절에 우리가 했을 때 아버지 성령과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라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봐갖고 누가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했고 진리의 영이 온다고 하고 그것도 내가 이렇게 온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런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짝이 정확하게 짝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정확하게 짝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오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와서, 그러니까 얘 아버지가 그, 아들 그, 성령 그, 다 그요. 그래서 그라고 했을 때는 단수 대명사이지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왜 하나 속에 셋이 있을까? 아버지가 그랬지만 아버지 생명으로 하나니까. 아버지 생명으로 아들도 성령, 아버지 생명 다 아버지 생명, 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라고 했을 때 한나, 한 생명, 하나님, 한 생명. 그래서 그라고 하면 단수대명사라고 할 때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오신 분을 그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육체가 있으니까 바로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했을 때는 육체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다 하면은 포함되어 버리는 거고.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 다 한 생명으로 딱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되셔가지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예, 요한복음 16장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로 또 거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한테 올 때는 누가 온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하나로 함께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령으로 오시고 아들은 그리스도로 아들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조금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 아버지, 아들은 구별이다, 구분이다? 구분이다. 그러면 둘이냐? 하나로 오신 거야. 하나. 항상 함께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게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진 적이 없나? 죽을 때는 떨어진 거다 아닙니까? 죽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들이 참 기가 막힌 거요,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저것들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성령이 아버지라고 말을 허들들 못해. 내가 우리 주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숙제하려고 이렇게 유튜브 딱 들어갔더니 뜬금없는 장경동이야. 또 어떻게 이렇게 서울 중학교 딱 됐는데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장경동이가 나와서 저 무던가 하고 하나 잠깐 봤더니 안 쏜다 해갖고 넘어지니까 자빠지고 그러더만. 아따, 저거 어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것이 꼭 나가갖고는. 아, 근데 왜 그것들이 새치겠는지 모르겠어. 우리 중학교 주목사님 이렇게 쭉 가다 뜬금없는 장경동이가 뚝 나와버리거든. 혹시 그렇게 보신 분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주목사님 거 쭉 찾는데 뜬금없이 가운데 새치게 버렸다는 게 장경동이가. 그러고 또 주목사님 거 나오고 막 그래 돼. 중간중간에 딴 것들이 새치기 하나씩 해버리더만. 그래요? 그러고 뜬금없이 저거 무전대야 했더니 그런데 뭐 제목이 뭐 성령 조그만한 뭐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올려놨더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도 그랬어요. 전에 몰랐어요. 나 성령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그러니까 비슷하면 아닌 거예요. 글자가 똑같아도 아닌 거예요.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절대 성령은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활동이다. 절대
아버지 밖에 성령 없다. 이거 모르니까 뜬금없는 창경동이 하나 갖고는 새치기하고 있어서 보기도 싫은 것이 그냥 경동장이 또 그래갖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장경도이만 그러겠어요? 다 그래요, 목사들이. 근데 넌 하나 없이 다 그래. 그래서 나는 세상에 문복이냐 하는데 복은 거저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엄청 쥐어 터져야 복을 받아. 하여튼 겁안이 아니라 다 죽어야 복을 받아. 나는 죽으면 끝나버린 줄 알고 죽기가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죽기가 싫어서 사망에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망의 세력에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난 죽기가 그렇게 싫었어. 근데 세상에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편하더만은. 우리가 잘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못 죽으니까는 막 목사님 막 좁혀갖고 죽이고 막 확인사살 시키고 막, 야, 이런 복을 어디서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시려고 다 준비해놓고 다 완벽하게 다 했는데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만 다시 오신대요. 그분은 누구한테만 와요? 죽은 자 가운데만 와. 살아있으면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죽는 것이 제대로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설 죽어버리니까 나도 그거 구경 좀 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닭 내내 잡아대놨는데 죽은 줄 알고 나중에 살아갖고 깨벗고 다니더라고요. 나도 봤어. 우리 시골에서. 하여튼 촌에서 산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 거 다 봤어. 주성희 목사님 그 선에 살았던 거 나도 그거 다 보고 경험했었고 참 신기한 일이요. 삐삐 뽑아가지고 그 머리 까버리는 거야. 탁 잡아놓고는 그냥 삐뚤어 놓고 죽었다고 했는데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 거고. 설 죽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죽으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줘요? 끝이 아닌데 죽으면 살아나는.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도 속편해. 안 죽어서 속이 시끌벅적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의 내용은요, 너희는 제대로만 죽어봐라.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할 것이 있느냐. 제대로 죽어버리면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돼서 그분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바꿔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바꿔줘 버리면 근심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심한다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겠는데 근심하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진짜 그 큰 죄예요. 근데 살인죄가 더 클까요? 근심죄가 더 클까요? 에이, 똑같지 않지. 어떻게 그 죄가 똑같아요? 걱정하는 일이 클까요? 가늠한 것이 클까요? 말만 똑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똑같아. 세상 기준은 안 똑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고, 그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안 똑같아요. 살인했다 하면은요 무기징역 사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는 그 살인자나 거짓말 조금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안을래야 아니 할 수가 없어. 뭐 하나 봐도, 어떤 것 하나 봐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은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와. 근데 나한테 오세요만 안 와. 정말 우리들이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오시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오시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만 와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만 오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중보로 시작해서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가지고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나를 그분은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그분이 억지로 하지를 않으셔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서 이제 구약의 성막을 짓고 성전 짓는 일을 하는데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해놓고도 욕먹어, 해놓고도 달려가 버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해놓고도 욕먹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미련한 짓이요. 안 하려면 안 오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드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한테 드리는 것이 결국 누구 거요? 다 내 것이요. 아이고 참 세상에 무슨 이런 복이 있냐. 드렸는데 내 것이요. 내가 드린 것은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면 그것을 꼬박꼬박 이렇게 아버지가 간직해서 저축해놨다가 그대로 내게 돌려줘. 와, 이것이 상급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요. 이 일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오전에 주성대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오셔서 그날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짓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다 그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낚싯밥을 던져준 사람들한테 내가 내 얘기를 조금씩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가서 막 우리 아는 것 전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고 내가 먼저 증인이 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증인이요. 나는 내가 그거 알아갖고 배워갖고 막 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셔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살짝 감질나게. 내가 참 미련해가지고 나는 막 주면 되는 줄 알았어. 막 갖다 먹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못 먹고 다 토해버리고 더 역효과가 나버렸어.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감질나게 그냥 자꾸 관심 갖고 껄떡거리게 하려고, 이렇게 좀 관심 갖도록 하려고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나 조금 지혜로운 사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가운데에 교제가 돼요. 그래서 깐 워치만이 사상이라고 그랬던 사람도 말 듣기 시작했어요. 나 워치만이 책 구경도 못 해봤구만은. 워치만이 사상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구경도 못 해봤구만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이 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내가 조금씩 소급하니까 관심을 갖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버리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면 패가 배려버리고 아버지가 하면 아버지 일이 제대로 됩니다.
진짜 내가 하면 패배를 버려요. 근데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일을 하게 하면 제대로 해버려. 하나를 해도 제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나도 굉장히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내 하나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담대함도 주고 그분이 지혜도 주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 나는 좀 알아서 내가 그것이 감사할 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분이, 우리 목사님 지혜가 무궁무진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생명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무궁무진하시잖아요. 막 깜박깜박 놀라는 판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돼버릴까?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백개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보통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의도가 정확해요. 분명하고 확실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맞는 거예요. 그것은 딱딱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때 이것이 증인이고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영광하게 되는데 내가 앞서서 내가 해버리려고 하면은 패배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생명 받는 일이 너무 좋고 주목사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 하나라도 지키고 말씀 하나라도 순종했을 때 이것이 내 기업이 되고 내 상급이 되고 내 생명을 채우는 일이 돼서 요것 하나 관심 갖고 가면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도 그분이 왔을 때 그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왔을 때 그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지도 않고 그 나라도 아닌데 그 모든 거 다 준다 하겠다고 또 그냥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나보다 큰일 한다고 하니까 뭐 막 병 고치고 그냥 뭐 없는 것 있게 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 다 그렇게 알았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니,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근데 더 편리해.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임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네? 믿음 갖고 말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음 자체인데 뭐. 근데 우리는 믿음 없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지면 겨자씨만한 거 가지면 예수님보다 더 큰 거요. 아, 예수님이 믿고 말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 믿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신 일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더 큰 일은 그 믿는 일은 내가 조금만 가져도 예수님보다 큰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일은 불과 요한못에 갈 한 영혼을 중매 잘해가지고 그 중매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 딱 아버지 아들 만들어버리면은 예수님보다 그 훨씬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욕심대로 봐갖고 뭐 더 큰 일 한다고 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뭐 저런 세상에 무시해가지고 그런 짓들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은요 숫자 보고 되어진 것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다 깝깝스라 얘기를 하려고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 성령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계시면서 내 목자고 감독자도 되시면서 다 지켜봐 주시고 나는 그 안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고. 말씀이 있으면 죽어도 고. 근데 죽어도 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다
다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죽으라고 안 해. 생명 절대 안 채워져요. 그러면은 말씀이 있으면 뭐요? 죽어도 고,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선도 악도 말씀 있고 명령이 떨어지면 고. 우리 주목사님은 정말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온 세계 교회에다 향해서 선포하고 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사님한테 와서 사사를 받고 배우면 주목사님이 하신 건데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더라고. 주목사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는가 보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주목사님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고 말씀 있으면 어떤 것도 죽어도 오늘 끝나도 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요 생명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싫어서, 나는 체질에 안 맞아서, 내 기분이 그게 아니니까,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그냥 죽어도, 이제 여러분 잘 해보세요. 죽어도 고하면은요 생명 많이 담고 채워집니다. 예, 그분은 언제 오셨느냐? 그날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그분이 들어온 날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날이 그날이요. 그것은 구원받은 날이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창조된 날입니다. 그날이 된 자들이 다 그분이 들어온 날이 그날입니다.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이제 집만 잘 지어봅시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은 그분이 오신 날인데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흡족해 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